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왜 어리석다고 그래요? 한두 번이면 눈치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 남의 말 할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보다 보면요,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과 해야 하지 않을 일을 말씀하세요. 목사가 받는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래 물어요. 그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답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따를 것 같아요? 왜 물을까?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은데 그거 동의 얻으려고 반대로 하지 말라는 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데.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모압 왕 발락이 2번이나 발람에게 저주를 요청했는데 결국 저주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고대 관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건 신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번째 또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시킨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장소적인 문제라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일부만 보여줬잖아요. 끄트머리만 살짝 보여줬잖아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보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고 강대하고 얘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지역의 질서를 흐릴 것이라는 걸 발람이 아직 눈치 못 챘나 보네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28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꼭대기에서 발람에게 저주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은 착각하고 있어요. 위치의 문제였던 것 같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규모를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아니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훈련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일종의 근육 같은 거예요. 그게 트레이닝 되지 않고 그 근육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세한 세밀한 그런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그것이 훈련되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오디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디오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 되게 잘 들어요. 이 오디오가 성능이 어떤지 이런 거 잘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 못 듣죠. 왜 그래요? 그 센서티브, 민감성이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센서티브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셔도 알아듣지 못해요. 센서티브가 훈련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니, 난 그렇게 말씀을 봐도 센서티브가 그런 민감성이 없어요 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계속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거 하지 마, 아니면 그거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민감성이요 훨씬 더 훈련이 돼요.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센서티브라고 하는 게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건데 그 훈련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 러프한 하나님의 음성에 한 번이라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점점 더 그 둔감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발람은 그런 센서티브가 있던, 영적 센서티브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술사였으니까.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영적 능력의 힘이 자기를 압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센서티브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발락이 또 세 번째 시킨다고 어떻게 해요? 또 따라가요. 자, 그러면 그 센서티브가 발달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저주에서도 똑같이 다뤘었는데 왜 발람은 그렇게 센서티브가 무시됐을까요? 간단해요. 욕망이에요. 욕심이에요. 인간적인 목표예요. 자기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돈 벌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발락이 사주한 것을 성취해내야 돼요. 이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기가 그 근동에서 유명한 주술사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복채를 두둑이 받아서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 필요하죠. 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발람이 왜 이런 실수를 한다고요? 그런 주술사로서 그런 센서티브를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눈이 멀어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욕심에 매몰돼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야 돼, 그런 마음 주실 때 있잖아요. 너 이렇게 순종해야 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헌신해야 돼 라는 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순종하셨어요? 어떠세요?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일 거야, 아니야 이거 그냥 다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헌신하려면, 나의 삶을 드리려면, 순종하려면 뭘 버려야 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되거든. 내 고집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커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순종해야죠.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내 생각과 욕심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은 지금 매몰되어 있어요. 매몰됐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해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심지어 그런 음성이 들릴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다가올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이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욕심에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찰력. 세상의 어떤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말은 뭔지 아세요? 순종 자체가 복이에요. 순종하면 복 받는다, 또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순종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또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똑같은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더 이상 1절에 보시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발람도 알긴 알았던 거죠.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점수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게 2절이고요. 그가 예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은 눈먼 자였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는 눈뜬 자로 변화된 거예요. 자, 원래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발람이 자기의 점술, 자기가 쓰던 방법, 자기의 욕심까지는 아니다 이건, 그죠?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의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눈 감았던 자가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만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 물론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진짜 안 하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럼 귀가 열리고 눈이 트이는 거예요. 기도하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는 우리에게 없는 거죠. 발람이 이제부터 하는 모든 저주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나오는 이가 뭐예요?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예요. 발락이 어땠을까? 열받았겠죠. 우리 어제 뭐라고 그래요? 발락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 이러잖아요. 발락도 어리석은 게 그 정도 나왔으면 이게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또 세 번째 데려다 놓고 또 하는데 이번에는 저주는커녕 막 축복이 지금 줄줄줄줄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역사 가운데 발람을 사용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발람이 선택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내일 나오는 바알볼 사건에 발람이 개입해요. 이스라엘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람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버려짐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버려질 수 있어요. 발람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발람처럼 쓰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과 욕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